네, 우리 하나님 지금 본문 말씀 읽었지요? 본문 말씀 읽었는데 본문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돼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누구랑 씨름해요? 씨름 대회 나갔나? 누구랑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천사와 씨름했어. 여기 천사와 씨름해본 사람. 그럼 야곱은 왜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네. 오늘은 야곱의 일생이 뭐예요? 그렇죠. 야곱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말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대요? 여기 가로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언약의 여정. 야곱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었대요. 그럼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 나눌게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 볼게요. 이따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항상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뭘까요? 언약의 여정. 야곱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었대.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쓰임받은 거야. 선택받아서 멋지게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언약의 여정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어떻게 우리가 아마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야곱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이룰 건데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약속 주신 대로 이루어갔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야.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근데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말씀을 항상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공부 막 매일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가 복 받은 친구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1등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1등 하고 싶던데. 그렇지, 공부 잘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 1등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갖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좋은 자동차를 갖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예쁜 옷 입고 사는 게 가장 축복받은 걸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서 멋진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저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 그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네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쵸?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 이걸 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까 돈, 성공, 공부 1등 이건 무슨 축복이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이 전부인 줄 알아.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진짜 중요하대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이 약속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지? 저기? 장작 들고 가는 사람 누구야? 우리 지유는 잘 모를 거야. 지난주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쵸? 못 들었어. 없어서. 미국에서 와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쵸? 지난주에 제물로 드려지러 간 누구?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요,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 제물을 대신 준비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요, 이삭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셈의 근원.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려면 그 가문 땅에서 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대요. 셈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은요, 언약의 자녀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도록요, 채워주셨어요.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서요, 가축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웃 사람들이 빼앗아가면 양보하고 또 파면 또 나와. 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는 셈의 근원을 주셨거든요. 파면 무조건 물 나오게끔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큼을 거뒀다고요? 그렇죠. 100년 먹어도 될 만큼의 농사를 지었대. 그럼 어느 정도야? 완전 거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줘요. 육신적인 거는요, 따라오는 축복이야.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은요, 어떤 축복 속에 있었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가문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뭐 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언약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야곱에게. 마찬가지야. 왜 갑자기, 우와, 누구야? 익숙한 얼굴들이죠. 누굴까? 이 시대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전도자. 야곱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민호. 민호 여기 사진에 있어요? 있어요? 우와. 우리 석원이 있어? 없지? 이때 인턴십 할 때 없어서 그래. 그렇지만 이 사진 속에 없으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없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사진 속에 없는데 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갔거나 놀러 갔어. 그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잘 찾아봐.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축복을 뭐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제가 초등부인데요.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제가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곱은 어린 시절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야곱도 어린 시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기 때부터 야곱을요 전도자로 선택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 속에 부름을 받았는데도요 그에게 뭐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 힘든 일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어요? 혹시? 여기 저 선생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든데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힘든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야곱도요 전도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요 고난이 있었대요. 어떤 고난이었을까? 뭐예요? 쌍둥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언니 자매 있지요? 여기도 쌍둥이야. 야곱은 남자 쌍둥이야. 형은 누굴까요? 에서. 근데 에서 형하고 야곱이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근데 하나님이요. 이 옛날에는 첫째 장자에게요. 모든 축복이 다 전달됐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줬던 축복이 사실은 에서를 통해서 성취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엄마 누구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이 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아들 에서가 이 언약의 축복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 작은 아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거야. 두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내 언약은 야곱을 작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야. 미리 약속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 딱 보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막 꼭 잡고 태어났대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전달해 주셨다고요? 야곱에게. 근데요. 이 야곱이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큰 아들에게 주는 축복권을 자기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줄 건데 장자권의 축복을 줄 건데 이 야곱이 못 기다려. 너무 마음이 조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 아빠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그러니까요. 큰아들 형처럼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요. 양털을 붙이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작은 아들 야곱인데 이리 와봐.
내 큰아들은 털이 많은 아들이니까 내가 확인해. 눈이 안 보이니까 확인해야겠어. 가까이 오라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 짐승에 털 붙인 팔을 내놓으면서 보세요. 털 많지요? 저에서 맞아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살짝 변했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야곱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해준 거야. 근데 사실은 이삭이 실수했죠. 큰 아들에게 해야 될 축복을 작은 아들한테 했지만 그게 실수일까 아닐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공부도 잘 좀 못하고 이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 지금 잘 안 돼도요, 난 아무래도 성공 못할 것 같아, 이런 친구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게 육신적인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이 그 사건을 통해서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형이 와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네가 감히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빠가 야곱을 불렀어. 네 형이 알면 너 죽어. 빨리 지금 어디로 가? 삼촌 라반 집으로 빨리 피신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는지 알아요? 이따가 볼게. 그러면서 이 피신하게 했는데,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 도망갔는데 도망간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삼촌 집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났어. 근데 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려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해야 돼.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다음날 보니까 언니 레아를 삼촌이 몰래 장가 보낸 거야. 삼촌한테 숙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누나하고 언니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화가 나서 왜 나를 속이고 언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랬더니, 그럼 앞으로 7년 더 일하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시킬게. 아니,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삼촌한테 계속 속는 거야.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어. 염소를 치고 양을 치는 막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꾀를 써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인본주의를 써서 축복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도요, 하나님은 너 내 약속 안 믿고 네 꾀를 써서 거짓말로 이렇게 아빠한테 축복을 받았어? 축복기도 받았어? 왜 자꾸 너 거짓말해? 너 자꾸 왜 인본주의 네 방법 써? 너 나 안 믿지? 나 너를 통해서 언약 안 이룰 거야. 그러셨을까? 야곱이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실수하고 자꾸 꾀를 쓰고 이러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아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요, 야곱이 이렇게 도망갈 때, 삼촌한테 속을 때도요, 하나님은 계속 뭐를 주셔요?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아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아빠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잠깐 와봐. 네 형이 너 여기 있으면 축복권 뺏어갔다고 너 죽일 거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너에게로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해. 그런데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너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이 약속 굳게 붙잡고 도망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 야곱이 도망가는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어. 그랬는데 잠이 드는데 비몽사몽에 뭘 봤어?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나님 천국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파란색,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티끌이래. 티끌이 뭐예요? 흙, 먼지 셀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먼지가 가득하거든요.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네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파란색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성취할 건데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제가 어려운 일 당하는데도요? 맞아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쫓겨가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약속을 주셨을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언제 이거 말씀하신 걸까?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요. 야곱이 얼마나 꾀를 썼는지요. 막 그 양들이 알록달록한 이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때 라반 삼촌 그 아들들이 둘이 쏘곤쏘곤 하는 거야.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빠 재산을 다 빼앗아. 처음에는 혼자 왔는데 지금은 아내도 4명이나 있지, 아들도 12명이나 있지. 거기다가 양이나 염소떼가 우리 아빠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 야곱이 지금 우리 아빠 재산을 다 빼앗고 있어. 빼앗은 걸까? 그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식들도 번성하고 뭐 재산도 많이 이렇게 생겼을까? 야곱이 뺏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손이 티끌처럼 번성할 거고 민족을 이룰 거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라반 삼촌의 아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어. 아, 우리 조카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시기하는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 더 이상 있지 마. 다시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거기 누가 있지 지금? 누가? 에서가. 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계속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겠지. 내 야곱 이 자식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갔지.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원수 갚을 걸 생각하고 있겠죠. 야곱이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원수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한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 뭐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계속 약속으로 말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다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약속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이야기도 없이 자기 두 딸과 손주들과 야곱의 양떼들을 가지고 인사도 없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 삼촌이 들은 거야. 삼촌이. 들에서 양치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을 쫓아오는 거야. 이야기도 없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는데 이 삼촌에게 누가 나타났을까? 삼촌에게 밤에 누가 나타났을까? 한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야곱한테 가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가만히 혼내키지도 말고 그냥 보내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라반이 야곱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왜 얘기도 없이 내 딸들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했죠.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냥 보내래. 내 딸들하고 가서 고향에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라반이 인사하고 돌아갔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야곱을 책임지시죠.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시죠. 그런데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 생겼어.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오는 거야. 군대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 야곱 잡아서 가만히 안 놔두려고. 그 야곱이 가슴이 어땠을까? 철렁. 근데 사실은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 철렁 안 해도 되는데, 그쵸?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너 지킬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와도 걱정 안 해도 될 건데 야곱이 걱정이 됐어. 그래갖고 또 꾀를 써. 인본주의를 또 써.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가져가고 반은 나중에 보내고 나머지 반은 먼저 보내는 거야. 형한테 선물이라면서. 이 선물 받고 자기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꾀를 쓰는 거야 또.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때를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남아있어 지금? 처음 삼촌 집에 갈 때 천사를 봤던 그 베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곱한테 씨름을 막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거 싸움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거니까 같이 싸움을 하는데 끝까지 안 놔주고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안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야곱하고 계속 싸우는데 이제 날이 막 밤새도록 싸운 거야. 씨름을 한 거야. 근데 날이 새서 천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니까 나 빨리 놔주라고. 나 가야 된다고. 나 빨리 보내주라고 하는데 안 놔줬어. 당신이 나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내가 형 만나면 죽어요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놔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막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전 야곱이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래.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보내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요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신 거야. 형의 마음을. 그래서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뭐 해라? 나한테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뭐라고? 여기 한번 볼까요? 파란색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너를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너한테 와서 절하고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 약속을 다시 해주셨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12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 야곱은. 근데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총리가 되면서 이제 큰 진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요셉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지금 야곱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실은 야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이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누구로?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귀에게 잡혀서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글씨 보여요? 가난,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난민, 질병, 이게 지금 눈에 드러난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김정은이, 그 북한 주석이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타결을 했죠. 협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고통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도 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문화, 명상, 기운동, 또 아름다운 음악. 우린 피아노 연습한다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 속에 이런 사단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문화를 담고 이게 너무 좋은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연주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화 문화로, 영화 문화로. 이 흑암 문화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장, 영적인 문제를 만난 이 현장을 살릴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오직은 무슨 말이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언약의 여정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세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 누리려면 예배 승리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시간.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세 번째,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요,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전도자의 일생,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전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전도자의 일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요, 여러분 전도자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에요. 할 건 딱 하나야. 예배 승리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고. 이게 말씀을 누리는 거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 성취의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